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가십시다. 아멘. 네, 기대함이 있으신가요? 아멘. 네, 기대하는 만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2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또 2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데 알고자 하셨다. 안다와 시험하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알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하여 알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다른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 여호와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이후를 보시면 그 시험에 임하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라고 함으로써 이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혼인하였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천둥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를 섬기면 잘 살 줄 알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만났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었던 문화 제국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 사이에 있었던 그곳의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이 구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옛날 지도자들을 왕이라고 불렀잖아요. 중국은 황제라고 부르고 이집트는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당시 그 제국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고,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뜻이죠. 두 강 사이에 있는 제국의 두 배로 악한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두 배로 악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두 배나 악한 왕을 만나서 이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 이스라엘은 바로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8년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죠. 그리고 스스로 감당이 안 되면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갑니다.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돈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으로, 법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의사를 찾고 은행을 찾고 변호사를 찾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세요. 근데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근데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가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래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했으면 해결됐을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은 8년간이나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난을 받으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아서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와서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원문을 보시면요,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려는 문제다. 그러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는 지금 바로 당장 응답하시지 않으시나요? 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의 꺼리들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 과거의 이스라엘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온 이 문제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참 의지할 분은 참 하나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문제를 통하여, 이것은 문제였지만,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기도할 거리가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들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줄 때 누구에게 그 먹이를 줍니까? 더 크게 울고 더 입을 크게 벌리는 아기새에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간절히 기도드려 보십시오. 엎드려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면서요,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를 통해서 앞으로 보여줄 이스라엘이 했던 모습들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이 어떻게 구원자로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온니엘이 그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요, 용사였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을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는데 갈렙이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을 자진해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이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점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만큼 온니엘이 매우 큰 강력한 용사였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용사였는데요, 이새까지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았다 그랬죠? 8년 동안. 용사였던 온니엘도 구산 리사다임에 대항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까? 온니엘이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사기의 저자는요, 반복해서 이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거듭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어는
사사 온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온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골리앗과 같은 갑옷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골리앗과 같은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는데 나에게 다윗과 같이 물맷돌과 조약돌밖에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를 나가서 싸워라. 왜요? 이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울 때 어떤 전략을 써서 이겼는지, 어떤 무기를 써서 싸웠는지, 몇 명이 전쟁에 나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았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어떤 무기냐, 어떤 능력이냐로 승패가 판가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것으로 승패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싸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무엇이 맺힙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을 행하는 것, 충성, 온유, 절제가 내 안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일을 향하여 함께 미움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일을 향하여 무엇으로 대응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맞서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더 크게 미워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일을 향하여 감사로 대응해 싸워보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불평불만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하여 온유함과 절제함으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세상의 무기로 승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온니엘은요, 이 싸움에 나서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정복전쟁 후반기에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쯤 되면, 이 정도 해가 지났으면 이제 뒤에서 그냥 명령만, 야 가라 말아라 해도 될 만한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앞서 싸워서 헤브론 지역을 차지하였잖아요. 이 온니엘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가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 땅으로 볼 때 남쪽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잖아요. 남쪽 지역이었어요. 근데 메소포타미아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동북쪽에 있었어요.
동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동북쪽에서 그냥 동쪽으로, 아니 서쪽으로 진격해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사막 지역이라서 올 수가 없어요. 오려면은 삥 돌아서 북쪽으로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남쪽에 있었던 온니엘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가 위에서 다 뺏어갈 거 다 뺏어가고 힘 빠진 대적들만 적당히 막아도 내 목숨에, 내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쪽 유대 땅에서 편안히 지냈어도 괜찮았을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싸움에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굳이 하는 그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이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이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굳이 순종하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있을 때 한 목사님이 해주셨던 고백인데요. 수련회 집회 중에, 집회가 거기는 많이들 모여요. 한 1000여 명 모였던 수련회였어요. 다음 간식으로 과일이 올라와야 되는데 앞에 강의가 점점 끝나가는데 간식이 올라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담당 목사님이 마음이 졸여오죠. 와야 되는데,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왜 안 오냐. 그래서 이제 직접 찾으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과일을 어디다 준비해 놓은 거야 하고 내려갔는데, 밑에 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수명의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과일을 하나씩 꼬치에 끼고 있는 거예요. 1000여 명 되는 사람들의 간식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헌재 꼬치에 꽂고 있어요. 그냥 컵에 적당히 담아서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꼬치에 꽂고 있으니까 1000명 거를 준비하려니까 언제 이걸 다 꽂고 있었겠어요. 목사님 답답해요. 아니 지금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는데 뭐 하는 일이냐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서, 근데 이미 꽂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위에 연락해갖고 사람들 불러 모아갖고 얼른 꽂아가지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에 간증을 나눴는데 이 과일꼬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한 성도님이 간증하시면서 내가 수련회 정말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는데 우리 이 섬김이들의 섬김에 너무 감동했다고, 과일을 그냥 내지 않고 꼬치에 꽂아서 내시는 거 보시라고, 이 섬김이 나를 감동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혼냈던 목사님은 눈을 이렇게 쫙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데 본인의 마음이 찔렸더라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섬김으로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새가족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가족 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여러분, 굳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 아닌 거 아니고 구원받는데 지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와서 도와주실 분들 찾습니다. 와서 도와주실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섬김으로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도움 요청할 때 모두 거절하지 마시고 응답하고 아멘 하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사기 3장 11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 3장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지, 여러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질 역사가 기대되세요? 아니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이 없어질 것에 대한 복선이죠. 이제 이 평안이 끝날 거다라는 복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악을 행하고 또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온니엘의 이야기와 같은 패턴이 앞으로도 또 반복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스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니엘과 같은 유한한 구원자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영원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섬김의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해서 찾아오셨나요? 아니에요.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만 계셔도 되셨을 텐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되셨을 텐데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굳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되고 정결한 사람들만 뽑아서 구원해도 되셨을 텐데 굳이 죄인된 저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섬김이 온 인류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굳이 행하신 섬김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구원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